많이 부흥됐습니다. 아멘. 아까 시간 됐을 때는 4명만 있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애절하게 찬송을 이렇게 여러 곡 부르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귀가요 언제 대목장을 보느냐 하면은 연말연시하고 교회의 임직자 투표할 때, 그때에 아주 대목장을 봐요.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도 하고 아주 많은 상처를 입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명절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이 섭섭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섭섭. 아니 어떻게 이놈들이 명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어려울 때 은혜를 입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하나 들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고약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알까 모를까?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자기 혼자 괜히 그래가지고 마음만 상하고 건강만 해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괜히 속상해가지고서 마음 끓여봐야 자기만 손해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효도는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자식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제일 효도를 많이 받는다. 아멘. 그 효도라는 게 별겁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요놈이 머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수록 배울수록 요놈이 부효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거야. 뭘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 영어를 배우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집에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영어를 알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나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효도를 나는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효도하는 거는 덤으로 받는 거니까 그냥 기대를 갖지 않아요. 기대를. 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명절이 올 때에 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 뭐 생일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 많이 그 기대만큼 자식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시험이 된다니까요. 자식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주더라도 다시 더 크게 주더라도 근데 이놈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고약한 놈들 이러네. 부모님의 은공도 모르는 자이래. 네. 그렇지.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러면 나는 잘했나? 나는 부모님에게 잘했나? 또 돌이켜 보면 또 잘한 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어. 저는 제가 경기도에 경찰관들, 공무원들 효보상을 줄 때에 저보고 하나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축사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효도상을 주는데 축사할 자격이 있나 봤더니 자격이 있더라. 왜 자격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심씨 가문의 심청이가 우리 고조 할머니인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심씨 자손이니까 자격이 있고 저는 원래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 돈 12,000원하고 쌀 한 마리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장가가고 지금까지 살도록 집에 가가지고 돈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용돈을 부모님에게 매달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주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자립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은 괜찮죠? 아멘. 네, 요즘 젊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맨날 뜯어가기만 하고. 제2 추석 명절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다 지나가서 7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니까 뭐 머리로다가 헤딩하라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 관용하라니 관용.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13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도 나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좀 넓혀라 그랬어. 네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은 넓혀질까요? 안 넓혀질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넓혀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걸 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마음을 넓히려고 그러면 넓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또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사랑, 이해, 용서, 양보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해도 괜찮고 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국가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됐다든지 무슨 기관 장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무조건 양보 그러는 거는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런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9.19 합의를 북한하고 할 때에 완전히 우리는 아주 모든 걸 다 내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왜 아주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아멘. 그거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제 뭐 모여가지고서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는지 말도 못해 보면. 자화. 아주 뭐 자기가 엄청 잘한 것처럼 나를 다 망쳐놓고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손해 양보함으로 개인 손해 보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좋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대표로서 나라의 손해를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서로가 화해하고 좋게 지내는 게 좋다. 아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보면은 야당과 여당은 그냥 너 살고 나도 살자는 게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 아멘. 그건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그건 거짓말쟁이고 아멘. 처음서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 게다가 합의라든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그걸 지킬 줄 알고 믿으면 그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인데 지금 이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25년 총대로 갔지만은 이제 뭐 은퇴한 사람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데 총회 장소 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뭐 말이 많고 그런데 아니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번 그 교회에서 하고 했는데 하면은 돈 몇 억 들어가요. 대접하려면은 그 몇 억 들어가고 봉사하고 힘드는 일인데 그거를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그거를 교회 넓고 주차장 넓고 모든 게 편하고 대벽자라고 좋은데 그런 거를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거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네.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교회끼리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 아멘.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은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같은 형제야잖아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교단에는 몇 년 전에 이제 목사 자식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대단한 법을 만들었다. 그런 법이 있기 전에는요, 대물림을 하잖아요. 아주 그게 미담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맡았던 그 교회를 자식이 그 물려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억지로 됩니까? 난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소원이 목사 되는 건데 그 녀석은 뭐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새벽 기도는 난 새벽장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 도저히 못 하겠다.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보다 끌어다 할 수도 없고. 아니 이거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세습이란 말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왕이 자기 왕자에게 대물 물려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교단 법이 있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한단다. 아니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거기에 검사가 없습니까? 판사가 없습니까? 변호사가 없습니까? 교수가 없습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해가지고 처음에는 7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니까 98%가 나왔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안 된다고 난리를 아니 자기들이 가서 헌금을 하기로 하는가 거가 예배를 드리는가 봉사를 하는가 그 교인들이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아웅당할 때가 아니고 차별금 기법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공산당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뭉쳐가지고 내적으로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게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괜히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잖아요. 그 교인들이 자꾸 싸우는 걸 싸우고 나눠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교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참 안타깝다. 그럼 왜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넓히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넓어져요. 아멘. 저는 옛날에는요, 2번 말을 안 해요.
두 번째는 아우통이 돌아가든지 반기로다가 걷어차는 거예요. 쌍. 근데 아니 네가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한 번도 내가 우리 저 한 목사님하고 내가 다투는 일이 없어요. 한 목사님 나를 약 올리고 그래도 내가 늘 웃지. 할렐루야. 그뭐 따라하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따라하라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싸워요. 후회 같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면은 싸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이 실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이 없어서 받아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너희들 좀 섭섭하게 해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주어서 바다예요. 아니 너는 넌 물이 더러우니까 안 닫아. 저리가. 그 이물저물 다 가리지 않고 다 받아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바다 같은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여거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쥐새끼 콧구멍만하게 마음을 가지고 야 여러분 쥐새끼 콧구멍이 적어요 커요? 없어요. 정말 적습니다. 쥐새끼 콧구멍이. 내가 관찰해봤는데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쥐새끼 콧구멍만하게 마음을 쓰면 안 되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된다. 아멘. 제가 참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저는 이제 뭐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요, 노에서는 공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 내가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랬으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문우님들하고 당의하면서 한 번도 싸운 일 없고,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니 옛날에 내가 조금 올라면 이샹 해가지고서 그냥 발길이 날아가든지 주먹이 오봉산 보약이 그냥 아니 오영재 빈대떡이 날아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목회하면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평생을 참 욕 안 먹고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참 믿음이고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기 목사가 되고 여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면은 답게 누가 보든지 야, 저 양반은 참 목사답다. 저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어디를 이제 갔는데 거기 관리 집사에게 한번 했어? 이렇게 이제 나하고 같이 간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보고 그 관리 집사라고 그래요. 저분이 저 형사예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요? 아니 무슨 목사 저러냐 이거요. 제가 남한산성에 몇 년 전에 올라갔는데 그 노종원은 아주머니 보고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신데요? 뭐 이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얼굴에 쓰여 있는데요. 내가 어딜 가든지 목사님이래. 아멘. 이 저 자양동에 성동 국민학교라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아들이 거길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장수대학에 10년 동안 강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 그 장로님이야 이분이. 저 광장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만 보면은 사람들이 부처님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 회개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면은 부처님 같이 생겼다. 아니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듯이 뭐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 보기만 하면 그런데 부처님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 제발 그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사람들. 이야 정말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구별을 안 해요. 여러분하고 성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다 다르잖아. 집안 사정이 다르고. 네. 좀 다르면은 틀린 겁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저하고 성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얼굴 생긴도 달라요. 그럼 어느 한쪽이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은 너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내가 왜 틀렸어? 네가 틀렸어. 내가 왜 틀렸어?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는 늘 구분해야 된다. 그걸 구분을 안 하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아주 그냥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역지사지해야 된다. 입장 바꿔놓고 늘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이 오다가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그 싸우면은 누가 잘못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늦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장로님하고 목사님 싸움 누가 잘못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100% 장로들이 잘못하는 말이에요. 아니 몇 년 전에 분명히 나보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잘못한다고. 그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장로들이 엉터리라는 거야. 장로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100%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당에 있을 때고 야당에 있을 때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자 우리가 보행자 위치에 있을 때는 참 모르죠. 운전사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 보행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판이야. 근데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저 보행자들이 아주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따라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제 입장이 되보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한테 막 있으면서 하나님 내 입장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 위치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제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뛰어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이 아주 너무 조그맣어. 내가 그 예화를 들을 때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한 집은 아주 화목해. 아침부터 웃음의 꽃이 그냥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 한 집은 눈만 뜨면 부부간에 싸워. 그냥 2년 전년 2년 전년 보면서 막 찢어져 막 싸워.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집 남편이 그 화목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 아니 댁이나 우리나 형편도 비슷하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화목하냐. 늘 웃고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그거요. 그거 간단합니다. 나는 비결 가르쳐라. 예,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요, 소소한 문제는 다 그냥 집사람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소소한 문제는 다 위임하고 저는 그저 큰 문제만 제가 취급합니다. 그럼 소소한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는 문제라든지 집을 사고 파는 문제라든지 자식들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집사람한테 알아서 오라고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남편 도대체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아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일어난 거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전쟁을 쉬게 할까 이런 문제라든지 좀 그런 문제만 제가 즐거웠지 소소한 문제는 전혀 못타치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싸우는 것보다. 안 그래? 싸워가지고 맨날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까짓 거 뺏겨버려. 어? 아멘 하나도 안 남은 좀.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참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 다툼만 일어나고 의만 상하더라고.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어? 부부보다 더 가깝고 더 좋은 사이가 어디 있냐고. 솔직히 부인들 말이에요. 요즘은 부인들보다 직장 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지만은 그전에는 부인들은 살림만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회사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월급 받으면은 월급 봉투 옛날 갖다가 다 부인한테 주잖아. 그러면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고 그냥 직행모 해가지고 직행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행을 하는데 그 동문회 거리 가가지고 지나가는 남자한테 아무나 붙잡고 돈 10,000원만 달라면 줄까 안 줄까? 근데 남편은 아주 한 달 혀가 빠지게 일해가지고서 다 갖다 주잖아. 다 바치잖아.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원수처럼 말이야 으르렁거리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면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벌써 인상이 벌써 달라져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면 달라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웃게 돼. 자 해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다 이해가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부인이 실수하고 애들이 좀 성적이 나쁘게 받아오고 뭐 이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사람은요 100번 됩니다. 제가 그 생각해 보면은 계속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 인상을 봐도 여러분 알겠죠? 제가 뭐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억울하게 할 사람 같아요? 전혀. 저는 지금까지 교인들이 어렵다고 그냥 중내 사내 뭐 애들 등록금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돼? 뭐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가지고서 그걸 해줬잖아요. 한 놈도 갚는 놈이 없어. 야, 아니 그렇게 요긴하게 자기 어려울 때 해줬으면은 그러면 계속 어려우면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살만하고 그러면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아멘. 갚을 생각을 해. 그게 부담이 되면 이사 가버려. 아도 안 보려고. 야, 참. 그래도 제가 뭐 밥도 못 먹고 둥투 다니는 사람 같지는 않지. 아멘. 다 하나님 살게 해주시더라고. 아멘. 우리 한 목사님 맨날 뭐 난 돈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다 하면은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아멘. 믿음이 미천이에요. 아멘. 믿음이 자본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바람 빠진 고목풍선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꽉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제가 결혼할 때에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야 제일 빨리 결혼하더라고. 아멘. 그 하나님이 해줄라니까. 우리 집사람 여기 본 분이 있죠? 네. 어디 괜찮죠? 네. 네. 나이가 지금 73세인데 73세인데도 뒤에서 보면 대학생이야 아직도. 아멘. 앞에서 보면 대학원생이고. 아직도 그래. 그러고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래. 야, 신목사님 행복하겠다고. 왜 그러면? 아니 아직도 대학생 같은 놈하고 살으니 얼마나 나보고 재치 얻은 줄 알아? 아멘.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렇게 살면 그러면 부부간에 솔직히 맞입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차참 맞아? 반대로 만났어. 거의가 반대로 만났어.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할 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웃기고 있네.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맞는 사람 붙여줬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제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거를 맞는 사람 찾아다녀봐야 없어. 부관이 명관이라고 나중에는 또 그 사람 생각나. 아이고 그래도 그 여자가 제일 낫다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길게 할 것 같아도 이제 마칠 텐데, 저는 그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가 사람들은 이걸 정약용이 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이게 참 좋은 글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전에도 여기서 인용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이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것.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 아멘. 좋죠? 아멘. 믿게 보면 이웃 마음으로 보면은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털로 들면은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덮으려 들면은 못 덮을 허물도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명절을 한 주간 앞에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좁게 갖다 보면 시험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주여.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모든 게 다 옳기만 하여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물 많고 죄도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아니 가까운 가족들부터 형제자매 간에
서로가 우리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관용을 베푸는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